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해찬 1세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우리 고3들은 공부만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번듯한 특기나 재능이 있으면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책을 내걸었죠. 이에 발맞추어서 이 보충 수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폐지했습니다. 시험을 없앴죠.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찬 씨가 교육 정책을 펼친 그 이해찬 1세대 아이들이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수능 점수가 이제 수십 점씩 차이가 나게 된 거죠.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을 때 학생들은 좋았지만 그들에겐 심각한 퇴보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고사 시험 참 쳐봤는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이들 시험 없으면 게을러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인생의 시험이 없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져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중에 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되죠.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 집사님 저 철문을 닫아야 돼요. 철문 저 뒤쪽에 방송실 앞에 철문을 닫아야 된다고. 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왜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인생에 불어닥치는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니지만 참 힘든 시험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 배우 김주혁 씨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기치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원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 고난을 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감기 걸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난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12절에 있는 시험을 영어로 옮기면 테스트. 13절에 있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13절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시험이라는 거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유다가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하나요?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스승을 팔았죠. 그 죄책감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생긴 일이죠. 삼손이 이제 드릴라에게 머리를 잘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가 이 성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죠. 주색 잡기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가 잘난 척했죠. 내가 제자 중에 최고야. 권력이죠.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파워 때문에 그는 그 시험에 빠져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살다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나로 인해 생긴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이 3가지 시험을 항상 만납니다. 제일 많은 게 3번째입니다. 여러분 잘못 때문에 생긴 시험. 그 다음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첫 번째는 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지, 이런 시험은 좀처럼 여러분에게 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시험이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만을 다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대부분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죠. 이 3가지 시험 다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이 힘들다고 절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봐주시는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속이죠. 그래서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가 깨달으면 되는데 또 못 깨닫고 또 아내를 또 속입니다. 또 아내를 빼앗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피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 시험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갈등이 싫어서 사람들을 자꾸 피하기만 하는데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만 외톨이로 남죠. 나의 믿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자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살피고 이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시험이 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분노만 더 커지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꼭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안 되고 저에게는 생기면 괜찮습니까? 우리 그 일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 집사님에게는 생겨도 괜찮고 나는 절대 생기면 안 됩니까? 이것도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죠. 잘 되기만 하면 여기 교회 나오실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예기치 않은 환란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이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각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괴롭히려고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도, 자,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분은 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얻게 되고 욥으로 인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가을이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됐어.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영하 8도더라고요. 그래서 2층 그 부엌도 꽁꽁 얼고 막 그랬는데, 제가 몇 주간 성도님들을 쭉 만나고 신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가을도 타는 것 같고, 또 갱년기도 겪으시는 것 같고, 공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우선 힘들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또 자리도 잡고 뭐 가정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허전합니다. 공허해지고 저도 고독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목회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하고 괜히 막 눈물도 나고.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배부르면 말씀 전하지 못한단다. 마음이 가난할 때 말씀이 임한단다. 제가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설교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구나. 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별로 전할 말씀도 없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할 때, 허전할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죠. 제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받은 말씀들, 그 말씀을 전할 때 저처럼 울었던 분들이 또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제가 아파한 것들,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녹여내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깨달음을 오니까 이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제 사명입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제 마음이 가난해진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가난하고 허전했기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됐고, 그 갈망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파 봐야지만 아픈 자들을 격려할 수 있죠.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이 부러워요. 목사님 직업이 부러워요. 뭐가 부럽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맨날 책 보고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제가 설교하는 걸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나니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신학교 가시라고 목회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초신자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간구하고 있는 게 이 자리가 평생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번영과 풍족함,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고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풍족함과 번영만 있으면 여러분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100% 넘어집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험이 힘들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이 죄를 버리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 불순종하던 부분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던 내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 모난 내 인격이 다듬어지죠. 결국 이런 시험과 연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떡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 아무한테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쓰시고자 하고, 자, 세우고자 할 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지시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치기 하는 걸 봤어요. 이 과수 그 수목들을 정말 자르면 과감하게 확 잘라내는데, 왜? 그래야지만 정말 탐스럽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이라는 가지치기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힘들지만,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나면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갖춘 것을 구비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자녀들 되든가요?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때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참다 보면 결국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이제 한 6개월 이상을 배웠어요. 이제 강사분이 혹독해요. 이렇게 25m 레인인데 왕복 4번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3바퀴 정도 하니까 이제 정말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수영 강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참고 하세요. 이때 참고 해야지 수영이 늘지, 이때 힘들다고 안 하면 수영이 늘지도 않고 호흡도 트이지 않는다고. 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또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50m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참고하라고. 계속 참고 하다 보니 내 수영 실력이 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이와 같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뭅니다. 너무 힘들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 시험을 피해버리거나 회피하면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특히 자, 여러분, 이런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학교에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험과 환란입니다. 이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죠? 시험과 환란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시험과 환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환난을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시편 34편 6절 곤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험과 환난이 있으니 부르짖죠. 그리고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과 환난으로 힘드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힘들지만 그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잘못으로 인해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 시험이 왔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왜 자꾸 시험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죠? 왜 자꾸 환난이 오느냐 하면 자,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삼손은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머리털이 잘리게 되었고 베드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물질로 인해 자꾸 시험이 든다면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짐나니 여러분 이런 욕심에 떨어집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부하고자 하는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을 내가 만났나라고 하지 말고 왜 자꾸 내가 사람들과 부딪힐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 내 혈기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 성격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내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는 이런 성향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제는 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고쳐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았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이제 순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 사건들을 봐도 내 잘못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되더라는 거죠. 피해도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되고, 이 사람 피하면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피하면 또 다른 사람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연단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같은 일을 계속 겪게 된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늘 이 욕심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는구나, 내가 이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돌이킬 때, 그때 시험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때문에 이랬다고. 속도 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나? 자기가 속도 위반해놓고, 대구에 가서 친구 만났더니 그 친구가 막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때 그 주석에 갔을 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세금 3억 5천이 나왔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장부를 이중으로 쓰다가 들켰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세무서 욕을 하는데 속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세무서 타령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근데 그게 아니죠.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이 바로 유혹이죠. 그 유혹은 나로 인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이 바로 여러분의 이 욕심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성에 대한 욕심, 내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권력에 대한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교회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로 인해 늘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가 이 시험에 대한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탁 던집니다. 자, 그게 뭐냐?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이 그림자가 회전하죠. 해에 따라서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죠?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욕심을 내느냐? 네가 욕심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다. 네가 자꾸 욕심을 내니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욕심낸다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 시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인생 살다가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환난들, 그 다음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들을 겪고 나면 다 우리에게 유익해집니다. 시험은 그 어떤 시험이든 겪을 때는 힘들지만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있고 죄된 습성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시험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시험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죠. 시험을 당하셨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왜?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변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너무 힘듭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혹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시험이 왔다면 이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구나. 이게 바로 나의 아킬레스건이구나. 이로 인해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제는 그 욕심, 내 죄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 시험이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